여러분들은 마지막 장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마지막 장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언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까? 마지막 장이 서프라이즈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지막 장이 뭔가 새로웠으면 좋겠어. 그 대미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완성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뭔가 정말 잊혀지지 않을 어떤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참 성경이 놀라운 책인 것이, 여러분들, 성경은 마지막 장이 다 멋져요. 갈수록 멋져요. 성경이. 제가 많은 책들을 평생 책들과 씨름하지만 마지막 장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마지막 장,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마지막 장이 바로 22절에 나오죠. 시로 끝나네요. 알파벳 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가 짜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드디어 등장인물이 하나,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22가지 특성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배열을 했고, 그리고 전혀 예상을 못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앞에 나온 모든 지혜자와 의인과 통치자의 모습을 다 담고 있네. 지혜의 화신이고 지혜자의 화신인데, 사람인데 여자이시네.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네. 그 이름이 뭐죠?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말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인데, 새 번역에서는 유능한 아내로 번역을 했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쉐트 하일이라고 해요. 에쉐트 하일. 이 현숙한 여인 하면은 약간 현모양처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모양처는 왜 오늘날 2030에게 두드러기가 나는 표현이 되었을까요? 현모양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현숙한 여인을 번역한 것은, 이 여자는 여장부다. 누가 여장부를 찾을 수 있겠느냐? 여장부로서 용감하고, 그죠?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역경 앞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의지와 단호한 행동을 하고, 온갖 도전을 극복하고, 뛰어난 위협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구적인 감동을 주는 여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에서 여걸이에요? 이 에쉐트 하일, 이 여걸을, 여장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룻이에요. 룻.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 31장 바로 다음이 룻이에요. 룻기야.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룻기로서. 그죠? 그리고 룻은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에쉐트 하일인 것을 알고 있어. 여장부인 것을 알고 있어. 보아스가 이쉬 하일이에요. 대장부야. 그런데 보아스에게 필적하는 인물이 룻이에요. 룻의 헤세드가 나오고, 룻의 독립심이 있고, 룻이 가족의 먹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루 종일 일하는 경제적 활동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가난한 자를 위한 헌신이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로서 믿음이 있고 다윗을 낳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루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여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11절에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번영하는 부부관계의 기초는 뭐예요? 부부는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면 안 돼. 부부는 서로 깊이 신뢰해야 돼. 이 신뢰해야 정서적 안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친밀감이 생기죠. 소통이 되죠. 믿음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해야 공동 목표를 가지니까 투자할 때 같이 투자하고. 그래서 이 신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반복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고, 상처받고.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그죠? 신뢰. 우리 어머니가 신뢰가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분은 기업을 이루는데 기업의 회장이 되었어. 상고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 귀한 것들을 가져와.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집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이건 일을 정하여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종도 먹을 것을 준다. 여종의 목도 준다. 그리고 밭을 간품하여 산다 하는 이 말이, 간품하다가 뭐냐면 밭을 살 때, 부동산을 살 때 깊이 생각해서 산다. 우리의 결혼에 있어서는 경제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독립이 안 생기죠. 그래서 서로의 수입하는 능력이 다르고, 아내가 가사만 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 경제를 함께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 여인의 집이 18절에 보면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집은 밤에 불이 안 꺼져. 이게 뭐예요? 등불은 상징이죠. 옛날에는 등불이, 옛날 저는 호롱불 시대잖아요. 그죠? 그 호롱불 얼마나 밤이 길고 무서웠습니까? 등불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등불이잖아요. 메노라. 늘 빛나는 메노라. 생명과 활력과 번영과 건강이 있는, 샬롬이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업, 그죠? 꺼지지 않는 집, 사역,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회사업가죠. 간곤한 자에게, 20절 말씀 줄을 그읍시다.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편다. 아주 곤고한 사람에게 손을 편다. 손을 편다는 이 이미지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펴서 내민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이익도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손을 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디자인이 있네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내 당대에 내가 번 거 다 쓰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런 사람도 많아. 근데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어떠할까? 다음 세대는 뭘 먹고 살까? 미래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니야. 홍색 옷을 입었다, 집안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었다, 눈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뭐죠? 22절에 더욱더 중요한 것, 참 너무 중요한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여인은 남편만 위하지 않아, 자식만 위하지 않아. 자기를 위한 시간이 있어, 자기를 위한 공간이 있어, 자기를 위한 취미가 있어. 그 아름다운 방석은 사실은 아름다운 침구를 만드는, 이 여인이 참 자신의 방을 아늑하게 꾸미는, 공적인 사업에 사역에 열심이지만 집안 살림, 특별히 자신을 위한 공간,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위한 독서, 자신을 위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네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교육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아버지는 훈계하고 어머니는 법을 가르쳐. 어머니의 법이야, 법. 어머니가 궁극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애의 법은 뭐냐면 헤세드의 법이 되겠어요. 헤세드의 법. 은총의 교사야. 이 헤세드의 법은, 토라트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참 이 자발적인 교훈을 순종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찬사를 받아요. 마지막으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 힘찬 탁월한 여성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탁월하다. 가장 탁월하다.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그죠? 이 여인은 상징이 되겠습니다. 장부로서, 대장부로서 가장 뛰어난.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찬사가. 그래서 이제 29절도 우리에게 참 적용할 점이 있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 자식들도 엄마를 칭찬해. 한국 남자들은 아내를 칭찬할 줄을 몰라. 근데 아내도 칭찬을 받고 싶어. 누구나 다. 더 칭찬합시다. 그리고 사회적인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 좋죠.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경건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그죠? 사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얼마 못 가죠. 한정되죠.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말하자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는 거죠.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 현실로 구현된 아름다움, 지혜의 서성으로서의 아름다움, 그 인격과 삶에 대한 칭찬은 항구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열매를 누리네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31장으로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에서 약속한 것이 3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약속이 진정한 약속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공부를 했을 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갔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고, 저희 최종적인 질문은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잠언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쁜 일과 중에도 밤늦게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10시간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잠언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 부족도 깊이 느꼈고 그래서 이 공부를 계기로 제가 잠언을 더욱더 공부하겠고 더욱더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